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성도님들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만남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사와 우리의 안부가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그런 인사가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나가는 그만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열어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그 열린 천국문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곡을 자주 선택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신나게 부르는 이 곡 실로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총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수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수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서 고백합니다. 예수만으로 우리 충만하게 고백하면서 잘 되진 않지만 입술로 늘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무너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무거운 짐과 질병, 문제,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노임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새로운 힘과 은혜 얻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어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40번 교독하겠습니다.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찬송가 380장 부르신 후에 하성수 장로님 지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꼽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 계획한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푸른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관마다 하나님 뜻대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기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저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향기로운 귀한 찬양 하나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구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에 심히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과부인 한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목사님은 홀로 된 성도를 신방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과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던 중에 그 여성도의 그 집의 선반에 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병 안에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의 병에는 구슬이 몇 개 들어있지 않았고 또 하나의 병에는 구슬이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 병의 구슬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성도님, 저 병의 구슬은 무슨 구슬인가요? 저 병에 무슨 의미가, 구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에 많은 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의 문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그 병의 구슬들, 몇 개 안 되는 병의 구슬들은 제 삶의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많은 구슬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들, 응답해 주신 것들, 이거를 거기다 제가 담았습니다. 저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왼쪽에 있는 병의 구슬을 하나씩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담긴 이 수많은 구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신 문제들이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저렇게 많은, 과거엔 저 많은 것들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런 축복으로, 이런 해결로 바뀌어진 거죠. 제가 삶이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불평하는 것은 제 삶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저 넋두리 한탄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덜어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인생 살 동안에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달아날 수도 없고 뒤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구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만날 때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한 반면 이 여인은 문제 만날 때마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문제 해결함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여인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게 박힌 그런 노예의식, 불순종, 의심 그리고 두려움을 뽑아내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오래 종살이 하면서 박혀있던 뿌리 깊은 그런 노예 근성들 두려움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사이에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길을 내십니까?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서 바닷사이에 길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으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신 건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권찰회 우리 야유회 갔을 때 경기도 화성에 제부도라는 섬에 갔어요. 제부도 가면 하루에 2번 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 간조 때 물이 빠지면서 섬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려. 그래서 걸어서 또는 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길이 열리는데 그 섬까지 제부도까지 길이가 약 2.3km 정도 돼. 2.3km. 이제 그때 이제 물이 이제 빠졌을 때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들어가면 이제 다음번 물이 찰 때까지 만조 때까지는 12시간 내에 나와야 되죠. 거기 놀다가 그 때 놓치면 1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이제 물이 빠졌을 때 간조일 때에 조개 캐다가 물에 빠져 죽는 분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조개 캐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조개를 캐면서도 물 들어오는지를 이제 시간 봐가면서 봐서 미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조개가 많이 잡히니까 재밌다 보니까 물 들어오는 건 모르고 하다가 물이 들어올 때 보면 늦은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물이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는 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서 또 이 육지에서 계속 이제 만조가 되면 방송을 하죠. 그런데도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이렇게 바닷가에 길이 나는 것들이 이 제부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도 왕왕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연이란 배우가 출연한 더 패키지란 그 영화 드라마 보면 그 주 촬영 무대가 프랑스의 몽쉘 뭐라 그러나 발음도 어렵네. 몽생마셸이라는 그런 섬이에요. 그 안에 성당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마찬가지죠. 거기도 간조 만조 때 길이 열리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만조 때는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조와 만조, 물이 밀려갔다가 들어온 이런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셔요? 이걸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석 현상은 지구 중심과 지표면과 그리고 달의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물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달의 힘으로, 달의 중력으로 이렇게 바다 사이에 길이 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이 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도 만드셨고 달도 태양도 그리고 지구도 다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얼마든지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간조 때 이렇게 바닷가에 길이 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초강력 태풍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 태풍이 심한가 강한가 하면 집 건물이 무너지고 거대한 컨테이너가 날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기차가 탈선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태풍이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이 동풍은, 큰 동풍은 충분히 바다 사이에 길을 내셨고 그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에 2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마른 땅.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길이 되게 하셨고, 그 드러난 땅, 그 길을 바싹 말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닷가에 길이 났다,
그러면 그 길이 어땠을 거예요? 갯벌입니다. 푹푹 빠지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그냥 걸어가라 했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아까 제가 제보도에서 조개 캐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갯벌이니까. 물이 들어온 거 보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마른 땅이라, 이런 마른 땅이라면 달아나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갯벌 속에 들어가 있으니 물이 오는 거 보면 물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난 길을 바싹 말리셔서 굳은 땅으로, 딱딱한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디로 걸어갔다 그래? 육지로 걸어갔다. 갯벌 같은 진 땅이 아니라 육지 같은 그런 딱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좌우에 물러난 물, 이 벽으로 만든 벽을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하는데, 호마는 어떤 뜻인가 하면 담 또는 이런 벽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잘 쉽게 건너가도록 땅도 바싹 말려주셨고 육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좌우에 이 벽의 물을 말리신 거예요. 고체처럼, 얼음처럼 말려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10개라는 영화 봤을 때, 제가 지금도 다른 내용은 뭐 잘 생생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좌우에 이 벽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액체인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형상으로 묘사했더라고요.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이니까 이 액체가 이게 소용돌이 치니까 이게 와르르 쏟아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체가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차니까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만약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액체가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다면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 건너갔을 것 같아요. 저라도 겁이 나겠어요. 이게 물인데 물이 이게 쏟아져 버리면 다 죽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태를 배려하시고 아셔서 이걸 뭐 딱딱한 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견고한 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아시고 잘 배려하시고 살펴주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바다 사이에 길만 내주셔도, 길만 나게 해주셔도 이게 감사합니다 할 뿐이죠. 감사뿐이죠. 그런데 길을 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잘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땅을 바싹 동풍으로 말려주시고, 또 무서워서 못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못 지나갈까봐 그냥 양쪽에 이 물벽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찬송 부르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 형편 사정 아시고서 여러분의 삶에 맞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도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그에게 믿음 확신 가지라고 하셔요. 또 어떤 일을 하도 안 믿으니까 꿈에서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 삶에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모아보면 저도 이 병의 그릇, 이 병의 구슬처럼
가득 차고도 넘을 것 같아요. 약할 땐 약한 대로 그런 우리 상태를 배려하시고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사이에 땅도 바싹 마르고 양쪽에 벽처럼 세워지니까 홍해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 보고 바로의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따라 들어갑니다. 저는 바로가 무슨 생각으로 그의 군인들을 홍해로 들어가게 했는지 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좋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홍해 다 통과할 때까지, 다 지나기까지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닷물이 다시 쏟아지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이 바닷물을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오면 다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고 그들을 몰살시킬 계획 갖고 계셔요. 그런데도 바로와 이 애국 군인들은 홍해 안으로 왜 들어왔을까요? 욕심이죠. 무슨 욕심이에요? 저 수백만 명의 노예들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죽음의 길로 들어간 것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만입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사망의 길로,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정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셨고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그런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면, 넘어가면 반드시 문제 생기게 되고 망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뒤따라와요. 뒤따라오니 하나님께 그들을 홍해 사이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자, 성경에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어지럽게 하셨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주석을 봐도 뭐 시원한 대답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양쪽에 세워진 물벽이 쏟아지기 전에 이 물이 이제 바닥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딱딱하게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 다시 갯벌처럼 푹푹 빠지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동하는데, 건너는데 힘들어요. 쫓아가지도 못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그냥 지 마음대로 날뛰게 하신 것 같아요. 말들이 사람의 통제를 따라야 되는데 그냥 그 바닷속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날뛰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온 애굽 사람들을, 애굽 군인들을 이 안에서 방향감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니 이들이 이스라엘을 추격도 못하고 그렇다고 반대편으로 도망도 못 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국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때 늦었죠.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 애굽 군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운다는 거 몰랐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행한 기적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과 싸운 거 아니에요? 피재앙부터 장자재앙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보면서도 여기까지 따라 들어온 거, 욕심 때문에 따라 들어와서 이제 죽을 지경 됐으니 우리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 이제서야 깨닫고 그렇게 후회하고 있으니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27절에 아주 여러분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너도록 양쪽의 벽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바다의 힘을 붙잡았어요. 바다의 힘이 뭔가 하면 액체의 힘이 액체의 힘, 물의 힘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건너가는데 양쪽의 벽의 물이 원래는 흘러야 돼요. 그게 정상이면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고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쪽의 바다의 힘, 물의 힘을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이 물이 흘러내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통과하니까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양쪽에 붙잡으셨던 바다의 힘을 놓으셨습니다.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컵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이 컵이 어떻게 이렇게 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붙잡으니까. 제가 붙잡으니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면서 물이 쏟아져요. 그겁니다. 사실 이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이에요. 당연히 이 양쪽의 바닷물은 벽처럼 세워진 물은 낮은 곳으로 아래로 이 이스라엘 걸어가는 길로 흘러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통과하니까 붙잡으셨던 벽을 놓았을 때에 바다의 힘이 회복된 거예요. 자, 22절 말씀에 좌우에 벽이 나오고 27절에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좌우의 벽은 좌우에 세워진 물을 말합니다. 원래 흘러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벽처럼 얼음처럼 이제 딱딱하게 붙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다 통과하니까 애국 군인들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원래의 힘대로 흐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잡았던 물을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바다 가운데 몰살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편애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더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의 때에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때로 어려움, 고난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여러분 도와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이 사랑 받고 구원받았어요.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몸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구원받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될 열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편애하셨고 더 특별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 내려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내 받은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선교하고 또 건강한 몸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리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을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편애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셨고 편애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 내려 주셨고 우리 삶에 역사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우리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그 크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빛인 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전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나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성수재 집사님, 진아미 권사님, 어머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생일 맞게 해주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한 달 평안하게 강건하게 풍성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얻게 됨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에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감사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더 감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서 일터가 없고 또한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귀한 물질을 얻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간섭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에스더회 1여전도회 2일남선교회 권사회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2남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바울의 문화기행이 1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바울의 회원들은 다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한나회는 그 다음 주 18일 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니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현왕 집사 자생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뒤에서 버스가 강현왕 집사 탄 차를 받아서 입원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요. 충격이 있어서 병원에서 좀 당분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회복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영남신학교 우리 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우리 안승호 교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서 인사 우리 한번 우리 박수로 좀 우리 교수님 내용 받아. 우리 저와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10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메시아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